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레위기 9장 8절에서 11절.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예수 피로 시작되는 응답과 치유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제사장 아론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구약의 제사를 읽을 때 단지 옛날 이야기로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예배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죄를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시작은 회개요, 예배의 중심은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조차도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다시 붙들며 응답과 치유 그리고 참된 헌신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회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아론은 백성을 위한 제사 앞에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사장 아론조차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자는 먼저 자기의 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날 목회자, 직분자, 성도 모두 예외 없이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의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능력은 나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고 성도의 삶의 회복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속죄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게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무거운 죄책감이나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감추지 말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 묵상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한때 회개에 관한 찬양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세계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양. 그래서 한 30분, 40분 새벽 예배 때 회개 찬양만 계속 듣고 거기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그때 나의 기도의 그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피를 바르고 쏟는 순종입니다. 예수의 피로 덮인 우리입니다. 9절에서 아론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 피가 뭐냐면 죄사함을 의미하는 피며 그 피가 바른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과 예배, 교회와 모든 섬김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열어주시는 통로입니다.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내가 피로 덮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응답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헌신은
자기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 은혜에 감격한 자의 반응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사름을 통한 헌신, 진영 밖에서도 순종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서 아론은 제사 규례대로 기름과 내장을 불살라 드리고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이 진영 밖이라는 표현은 중요한 신학적 상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13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예배는 결국 진영 안에서 누리는 위로만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도 순종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예배당 안이 아니라 삶의 현장, 즉 진영 밖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 세상 속에서 진영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교회의 헌신은 단지 내부 사역만이 아니라 진영 밖, 곧 세상의 경계선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새벽 주님이 부르시는 곳, 나아가기 두려운 그 밖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거기에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시작되는 응답과 치유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드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입은 우리는 담대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은 곧 삶의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죄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어 피의 은혜로 덮이고 헌신으로 불타는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나아오십시오. 치유와 응답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이 이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예배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를 불태워 주의 향기로 사용하소서. 그때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성도는 회복될 것이며 예배는 능력으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